오늘은 열왕기하 4장에서 메시지 제목은 본문 그대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제까지 우리가 준비해온 그릇에 담긴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그릇들을 준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은 모든 것이 혼란 상태요, 어둡고 또 절망적인 때를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한창 전성기 30대의 모든 한인들 60% 이상이 어떤 희망을 품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헤매며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을 보면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을 낳으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살지도 못하는 이런 너무나도 슬픈 그런 때, 어두운 때를 우리들이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위기를 지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글로벌 크라이시스라고 하잖아요. 모든 나라마다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 이런 절망적인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이야말로 정말 참 하나님을 배격하는 너무나도 어두운 그런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을 수많은 저들의 그 추종자들이 지금 세계를 덮어가고 있고, 특별히 요즘에 제가 영국은 그래도 옛날부터 신사의 나라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나라였는데 요즘 영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봐도 완전히 이슬람에게 사로잡힌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슬람이 곳곳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여자아이들을 강간하는 그런 범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도 못한다고 그래요. 처벌해야 된다고 일어나면은 오히려 사회를 문란화시킨다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을 하고, 이런 이슬람 계통의 강간범들이 오히려 날뛰고 있고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런 완전히 엉망이 돼가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영국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적인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세상은 많이 발전했어요. 디지털의 세계가 되다가 컴퓨터로, 그리고 셀폰으로 전화기 우리 손 안에 온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그대로 포착하고 사는 그런 발전된 때를 우리가 살고 있고, AI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지능이 세계를 덮어가고 있으면서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앞으로 2025년도 금년도부터 정말 많이 AI가 등장하고 발전된 곳에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갈 거고, 그러면서 일대 발전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더욱더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할수록 더욱더 어두워만 가고 절망스러워지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때를 그래도 우리들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때 우리 인간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위기는 더 커지고 심각하고 더욱더 어둡고 절망적인 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들에게 남은 한 가지 길, 그것은 하나님의 길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가 되는 사람의 부인으로서 그 엘리사의 제자, 곧 이 여자의 남편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 집안에 남겨놓은 건 뭐냐면, 삶이 어렵다 보니까 두 아들하고 또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빚의 그 짐을 지고 이 여인이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졌고, 그 가정에 빚을 준 사람들은 당신이 빚을 못 갚게 되면은 당신들 아들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노예로 쓸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슬픈 그 가정의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이런 절망을 안고 있는 이 여인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결국은 선지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그가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도움을 얻는데요. 자,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두운 때, 절망의 때가 부딪혀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에 부딪혔습니까? 골리앗에게 부딪히고 사울에게 부딪히고, 그러다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 속에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러다가는 자기의 아들놈 하나가 반역을 일으키고 일어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를 때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럴 때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시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걷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완전 어둠과 절망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구출해 주신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삶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이나 지금 지능은 발전하고 AI까지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이 더 밝고 풍요해지고 더 행복해지리라고 하는 보장은 거의 사라진 그런 때를 우리들이 날마다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얼마 동안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계기를 이룬 것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Origin of Species라고 하는 이 진화론을 주창하는 그런 작품을 내고 1859년도에 냈는데, 같은 해에 칼 막스가 그 나라의 자본론에 대해서 그가 저서를 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는, 그러니까 진화론과 공산주의를 펼치는 이 두 책이 같은 해에 등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 인류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떠나서 완전히 사람 중심이 됐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동물 수준으로, 짐승으로, 단지 하나의 생명체로 끝나고 거기에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 같은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런 막스의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등장을 하고 지배를 해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사람들에게 뭐 종교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속임수로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아편에 불과한 거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불가지론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알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들은 그저 주어진 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만큼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모색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런 가운데도 뭔가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요, 인간의 방법이요, 그리고 경제요, 물질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나라요, 정부요, 이거밖에 없는 거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929년도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공황 상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경제 상태가 무너져가고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체제 속에서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무질서와 우리 삶의 부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고급 인력 완투, 그러니까 1, 2%의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모든 재물들의 반 정도를, 지극히 소수가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고, 인류의 반 정도의 사람들이 정말 1% 가지고 인류의 반이 그걸 나눠가면서 살다 보니까 모두가 다 가난해지고 모두가 혼란이요, 모두가 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다 하지만은 이런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돼가고 있는 이런 역사와 우리 세상의 현실을 우리들이 날마다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서 해결책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오늘 열왕기 하 4장에서 지금 한 여인, 엘리사를 찾아온 한 여인에 대한 그 교훈을 이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완전 불가능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이 찾아간 곳이 엘리사라고 하는 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는 이 불가능과 어둠과 절망으로 차 있는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건 이 엘리사를 찾았던 여인에게 있어서는,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문제가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은 네 남편 돌아가고 그러면서 지금 삶이 엉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너 가진 거 뭐 있냐? 그걸 물었을 때 그 여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진 거라고 하는 오직 그릇 하나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게 내 재산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고, 그런 가운데 빚을 갚으라고 찾아온 빚쟁이들은 자기 아들 둘이 있는 것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위협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엘리사가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그릇 한 그릇밖에 없다. 한 그릇 기름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고 정말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셨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적은 것을 크게 만드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뤘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하잘 것 없는 것 하나로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도 보면은 들에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모였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들 중에 가진 게 뭐냐? 그랬을 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점심거리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놓고 축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감사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린아이 점심거리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는지 아세요? 5천 명을 먹였는데 5천 명 가운데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빠졌으니까 보통 한 2만 명 이상 되는 대군중을 어린아이 점심거리 하나 가지고 그대로 먹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져온 것 한 그릇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건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때로 펌프질을 하다 보면은 펌프에 물을 올리려고 할 때 물이 안 올라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중물을 조금 붓게 되고 그러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은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은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씨앗과 같은 겁니다. 씨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작은 것이고 볼품이 없는 거지만 땅에 심어놓고 가꾸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무가 싹이 나고 줄기가 크고 잎이 무르익고 또 열매를 맺잖아요. 이렇듯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 놀라운 일을 이루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한 그릇의 기름, 이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했잖아요. 겨자씨라고 하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지만은 잘 심어놓고 가꾸다 보면은 몇 백배, 몇 천배의 크기로 자라면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늘을 이루고 열매를 내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겨자씨듯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 한 그릇에 담긴 그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온갖 종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여인처럼 남편도 잃어버리고 빚더미 속에서 두 아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찾아온 곳이 바로 선지자였고 믿음이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여인은 이런 불가능한 절망 가운데에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순종을 하면서 선지자 앞에 나왔을 때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너 그릇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밖에 없냐? 그러면 그럴 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동네 다니면서 모든 이웃으로부터 빈 그릇들을 좀 빌려라. 그것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선지자의 말대로 이웃에게 가서 많은 걸 빌리잖아요.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내 방으로 들어가서 방에서 그대로 그 빈 그릇에 찬 기름을 그대로 모든 그릇마다 다 부으라. 그러면서 모든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붓잖아요.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대로 모든 그릇을 기름으로 다 채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돼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내가 아무리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어둡고 문제 덩어리 속에 내가 헤매이고 내 삶 속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을 내가 안고 있을지라도 선지자 앞에 나가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위대한 인물 아니었잖아요. 우상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아서 정말 우상 속에 찌들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놀라운 인물이 되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인물이었어요. 순종하면서 형에게 갔을 때 형들은 그를 잡아서 완전히 노예로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죽음의 길로 던져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또 요셉의 길이었잖아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따르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풍랑이요, 시련이요, 역경이요, 문제요, 환난으로 계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었던 이 여자처럼 너무나도 처절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문제밖에 없는 우리들 삶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엘리사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릇을 준비했을 때 그릇이 다 채워지고 계속 채우라고 그럴 때 이제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그릇이 다 채워지기까지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릇들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릇을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을, 많은 그릇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고, 우리가 준비한 만큼의 그 양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가 더 필요합니까? 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능력이 필요합니까? 능력의 그릇을 준비하고,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릇 준비한 만큼 그대로 부어주시는, 다 채워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이고, 바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던 이 가난하고 슬픔에 차 있는 이 여인이 그릇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 채워졌냐? 그러면은 그 기름들을 팔아서 너희가 빚도 갚고 생활도 하고, 자, 완전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그가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그러면서 정말 잃어버렸던 모든 풍요와 행복을 그대로 다 차지한 것이 그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겁니다. 아인슈타인 하게 되면은 세상 최대의 지성이었고 과학자였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생애도 보면은 어렸을 때 너무나도 전능아처럼 정말 말썽이 없고 제대로 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어떤 과학학술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원했는데 그대로 불합격이 돼버리고 그러던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일어날 때 정말 세계 최대의 학자가 된 것이 바로 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베토벤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토벤이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독에 걸려가지고 신음을 하는 삶이었고, 그 엄마는 폐결핵에 걸려서 그냥 신음을 하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에겐 네 아들이 있었거든요, 베토벤 이전에. 근데 한 아들 아파서 죽었고, 세 아들 모두가 다 폐병으로 이제 죽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상태죠. 그런 가운데 베토벤의 어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 베토벤의 뱃속에 있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가고 다 병들어서 지금 엉망이 돼 있는데 얘를 낳을 건가? 얘 아주 그냥 중절시키고 어보션을 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될 애가 아닌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가 고통을 하다가 태어난 인물이 바로 베토벤이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태어난 다음에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태어나는 동생들도 돌봐야지만 되고,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온 것이 바로 베토벤의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하게 됐는데 30살이 됐는데 점점 귀가 들리지 않고 그러다가 완전히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귀가 먹어버린다고 하는 건 이거 완전 끝장이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음악을 얘기할 때 베토벤을 빼놓고는 고전 음악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음악의 최대의 인물 베토벤이 바로 그런 역경과 그런 가난과 그런 바닥을 헤쳐가면서 태어나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베토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여인처럼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나이다, 이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그러면서 최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큰 그릇들 준비하고 계세요? 알렉산더가 거의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점령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만족스러운 승리의 개가를 부를 그때 한 번은 자기가 부리던 모든 부와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수고했다. 장수들에게 너희들 소원이 뭔지 얘기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원이라도 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금을 원하고 음을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인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근데 한 장수가 데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수요, 나는 알렉산더, 당신이 점령한 나라 중에 하나를 나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대한 그 요구를, 그 소원을 알렉산더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듣던 많은 다른 장수들이 저 친구는 이제 끝장이구나, 맞아 죽겠구나, 그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알렉산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야, 너야말로 내가 한 나라라도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했구나. 오케이, 내가 한 나라를 너한테 준다. 그래가지고 한 나라를 받아서 가지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장구가 한 나라의 왕으로 등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베풀려고 할 때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몇십 년을 살면서 온갖 위기와 절망의 때를 너무나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한 가지 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정말 한국이 굶어 죽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다 보니까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고, 공부를 10년 동안 하게 되고, 목사 돼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오늘 여기에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를,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오락이나 유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 신혼심 전체를 완전히 묶어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겁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에게 그냥 안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안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산대로 우리들에게 알렉산더가 나라라도 부하에게 베풀어 주듯이 끝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십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정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처절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올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와 같은 놀라운 풍요와 기적과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세상 날로 어두워만 가고 혼란해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올지 모르는 이런 절망의 때를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숨 짓고 절망을 살 때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한 여인처럼 남편 잃어버리고 빚더미 속에서 아들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찾아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준비된 모든 그릇들이 다 채워지듯이,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모든 우리의 문제와 시련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릇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릇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될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오직 하나님 믿음 하나로 모든 역경과 환난과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 정말 한 여인처럼,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던 여인처럼 처절히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오는 여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